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들 하시지요? 벌써 넷째 날을 맞습니다. 보통 특별 새벽 기도 하면요, 한 셋째 날부터 다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넷째 날에는 초죽음이 됩니다. 또 여러분 잘 견디시네요. 아무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이 작은 시간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겟세마네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짠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이 온 혼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삼은 세 제자들과 함께 부탁도 하셨어요.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 줄래? 근데 기도의 세 동역자들은 실패했네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서 담담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 반면에 제자들이 기도에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실패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지요. 늘 승리합시다. 늘 우리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마칠 때쯤 제자들 끝까지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때가 됐다. 이제 가자. 나를 체포하는 하러 오는 이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붙잡히셨던 그날 밤에 이곳저곳 쉼 없이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냥 잡으셔가지고 감옥에 그냥 놓여 있다가 재판 받으신 게 아니라 이곳저곳 쉼 없이 끌려다니셨어요.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두 번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큰 공회에 있잖아요.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요, 또 헤로데게도 끌려가요. 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새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룻밤 사이에 이곳으로 끌려갔다가 저곳으로 끌려갔다가 또 이곳으로 끌려갔다가 또 이곳으로 끌려갔다가 계속 끌려다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와서 최종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녔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도 우리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곳에서도 아니야. 이곳에서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끌려가고 다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지금 끌려다니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낫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죄 있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을 해요? 죄가 없는 이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끌려가셨고 완전히 역설이지요. 완전히 역설이지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밤새 끌려다녔던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빌라도 앞에 세워지게 돼요. 빌라도 총독주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신문을 하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빌라도도 알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고발한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빨리 이 사람 정치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딱 한마디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뭘까요?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라.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냐? 그렇게 불러라.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억측스러운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하나하나 따져 묻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거짓말로 이런저런 죄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된 제목으로 고발을 지금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잘못된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거 잘못됐다고, 원래 이런 거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내 변호를 해요. 소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자기 변명을 안 하세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대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제목을 비춘 그 사람들의 그 속셈을 다 알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빨리 나에게 없애주세요. 그 잔 내가 마시기 싫어요. 하지만 뭐라고 기도했죠?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장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온갖 죄와 잘못된 부분들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죽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조리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따른 것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들을 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가 요만큼만 건드려도 바르르 떠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어때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요만큼만 나에 대해서 건드려도 원수 보듯 하고 살기가 가득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그때 조금만 유하게 반응하면 천국이 될 텐데 내가 욱 해가지고 지옥 만들어버리지 않아요? 내 자존심에 요만큼만 되는 스크래치가 있으면 따지고 해명하고 내 정당성 이야기하고 목소리 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 위해서, 천국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불의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배우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덕을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에 눈 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지 뭐, 때로는 내가 좀 아프지 뭐.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지요?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은 분명히 간다. 그런데 가룟 유다 보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가 아니어도 나는 그 길 가. 근데 가룟 유다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버렸잖아요. 오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죽이지요? 악한 도구로 쓰여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까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십시다.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자 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빌라도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요, 빌라도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따라서 빌라도가 그렇게 알았더라면 빌라도의 판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못 찾았으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돼요? 무죄 방면해야 돼요. 이게 빌라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간사하게 행동한 사람이 빌라도였지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성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한 알아요. 예수님 죽여라, 죽여라. 따라서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비열한 방법을 하나 써요. 좋게 이야기하면 지혜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 6월절 명절에 제수한 사람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수 사면 관행을 이용해서 예수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 행여 죽이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을 품게 되고, 바라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죽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바라바 죽일래, 예수 죽일래? 당연히 바라바 죽여라,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중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예수 죽여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빌라도의 생각이 틀려버렸어요. 어쩝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이 공정한 판결이었는지, 무엇이 잘못된 판결이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의 이 놀라운 힘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빌라도가 예수 죽였다라는 이 오명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 말은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 하나가, 잘못된 판결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판결을 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군중의 모습도 한번 봐볼까요? 이때 군중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군중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군중들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군중들이었어요? 군중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군중들이요, 여러분 벌이 성날 때 봤어요? 성난 벌들 봤어요? 무서워요. 성난 벌떼들처럼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물고 뜯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대제사장이 그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을 샀어요. 군중들 속에 싹 다 투입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해, 죽이라고 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선동질하고 다녔죠. 수근수근 사람들에게 여론몰이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내뜩한 철하기 위하여서 그러고 다녔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 분위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있다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과 악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 그것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넷째 날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 그 새벽 첫 시간 밤새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 없이 불의에 항변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세력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셔서 한마디로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으셔요. 그런데도 침묵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뜻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고난당해도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 아침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지금 약해 보이시지만은 가장 강한 능력을 행하시는 중이셔요. 참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은 가장 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한 시간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더 높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